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제 개인 버전은 필요시에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에덴에 있는 하나님이 설치한 동산이,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에덴이란 지역에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만드신 것입니다. 에덴에 있는 하나님이 설치한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의 원형이자 원형 성소임을 집중적으로 밝히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 초반에 이미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우주 성전의 건축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동원해서 자신의 궁전인 람셋과 그 다음 아톰 신의 신전인 그 아톰 신의 비돔을 건축한다고 제가 밝혀드렸습니다. 이것과 대조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곳이 어디냐, 안식할 곳이 어디냐,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비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주 성전을 지으시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개념을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에 사전에 기록해 놨는데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바깥 세상이 있는데 이것은 성전의 바깥들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은 성소라고 할 수 있겠고 에덴에 있는 동산은 지성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성소 가운데, 여기 동산 가운데로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베토크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성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죠. 지켜라.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과 똑같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선악과는 말하자면 십계명의 요약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덴이 하나님이 설치한 동산임을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의 성막과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해 보면서 유비를 살펴보므로 에덴에 하나님이 최초로 설치한 그 동산이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이고 원형 성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은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었고 거기에는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인간이 생존해서 살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장소였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때의 그 동산의 그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덴은 어원상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물이 많은 대초원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카드나 이런 거에 근본을 두고 그런 설이 있는가 하면 혹은 기쁨, 희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들었죠. 그런데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나이가 늙었고 경수도 끊어졌는데 나에게 우리 주인은 늙었고 이제 우리 나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생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겠느냐 할 때 이 낙이란 말이 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예.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에게 꿈속의 낙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앞으로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영원히 완성될 신약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또 원형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에덴에 하나님이 창설한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인자하는 거룩한 성소이며 또 성전임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에덴 동산은 온갖 나무와 과일들이 아주 풍성한 그런 곳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죠? 예. 사막에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무가 우거진 놀라운 그 곳을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근데 우리가 성막에 보면 뭐 성막에 나무를 심어놨다든 그런 건 없죠. 그것을 형상화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성막의 촛대에 보면 촛대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 중간에 또 가지가 있어서 촛대에 7 그 불을 켜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살구꽃을, 살구나무와 그 꽃을 형상화해서 촛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이 있고 39장 17절과 24절에 있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을 보면 거기는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종려나무와 핀 꽃과 뭐 심지어 박 그리고 그룹들의 그림 이따 겹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얘기하는데 그룹 뭡니까? 천사들의 모양을 거기에 다 그 성소 안에 다 새겨놨어요. 그래 이것이 열왕기상 6장 18절에서 또 29절 또 32절 35절 이런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나무와 꽃과 열매 이런 곳.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계시록 보면 그런 곳이죠. 계시록 21장과 22장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케 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이라 그러는데 이건 베토크란 말입니다. 동산 가운데 여러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딱 유일하게 한 가지 성소의 기물이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동산 가운데에 법궤가 있고 법궤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되죠. 거기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의 선악과라는 게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은 강물이 넘쳐 돌아서 흘러가는 곳입니다. 예. 동산 그 정상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네 갈래로 갈라져서 동산을 둘러서 흐른다고 했어요. 사막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넘쳐 흐르는 강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예. 또 물두멍 여러분도 알죠? 예. 물두멍은 바로 이것을 상징화한 하나의 그림이에요. 예. 그런 기구예요.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39절은 이 물두멍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바다. 바다가 뭡니까? 물이 넘치는 바다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물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이며 계시록 2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예,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47장 1절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시편 46편 4절에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에덴 성소에는 그 단순한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차고 넘치도록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또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생수라고 하죠. 예. 그런 어떤 그 유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무들과 풍성한 물을 한번 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은 한 근원에서부터 네 갈래로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돌아 흐르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돌아 흘러가더라 하는데 그 흘러가는 것을 사람들이 걸어가는 할락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인데 이것의 어떤 그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예. 동산을 감싸고 돌아 흐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비손강이라는 건데 제가 지금 현재 지리적인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비손강이 흐르는데 비손이라는 뜻은 뛰다, 뛰는 것. 그러니까 강물이 어떻게 흐르냐면 생명의 강물이 너무나 맑고 투명한 강물이 그 폭포나 아니면 강물이 힘차게 흐를 때 물이 뛰는 것 같잖아요. 어떤 그런 것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혼이라는 그 뜻은 용출하다. 예. 밑에서 지하수에서 땅에서 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마르지 않은 그런 샘이에요. 그래서 발생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세 번째로는 여기 또 동산에 금이 있는데 이것은 금이란 건 뭡니까? 과거나 현재나 가장 귀한 보석이죠. 그리고 영원히 빛나고 변치 않는. 그래서 금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 주는 그런 것이에요. 예.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 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강가에 금이 막 널려 있는데 강물이 그냥 맑은 강물이 멋있게 흐르고 있고 빙돌아 흐르고 있는데 아침 햇살이 쫙 비치는데 금이 반짝반짝 빛난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 근데 성막을 보면 성막의 성전 내벽 전체가 다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기물, 법궤라든가 향단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촛대라든가
아론의 옷 장식이 바로 금으로 된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아론의 모자의 폐, 여호와께 거룩하는 이런 것도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많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여기 보면 보석이 나오죠. 온갖 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런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 많은 보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이름을 했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아론의 옷 가운데 그 에봇이 있잖아요. 양쪽 어깨에 호마노 두 개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6지파씩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이 앞에 12지파의 보석이 있잖아요. 거기도 호마노가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 18절에서 20절 이런 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천사가 또 있어요. 여기에는 천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그룹 케루빔이라는 이 천사가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 법궤 뚜껑 위에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상의 궁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형상이죠. 법궤 앞부분이 하나님의 그 발등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대표해서 그룹이라는 그 천사를 거기 법궤에 있고, 그 다음 휘장에도 보면 천사의 그룹에 그 수놓은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표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 후에 에덴 동쪽에 정문이죠. 정문. 그룹들을 지켜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만들어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추방하고 난 뒤에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 또 열왕기상 6장 23절에서 35절 어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에덴 동산은 산입니다. 산. 뭐 얼마나 높은 산이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산이에요. 그리고 강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까 큰 강이 유프라데도 있고 티그리스 강도 있고 그런데 기온이나 뭐 일단 나머지 강들 두 개 강은 위치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런 높은 산에서 강 근원이 있는데 근원을 머리라고 했어요. 로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높은 산, 산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 맞닿는 것이죠.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산에 있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그 다음 아라랏산. 그거는 제가 설명을 나중에 그 부분에 갔을 때 또 해드릴 것입니다. 시내산,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언약을 맺은 곳이죠. 그 다음 시온산, 그 다음 에스겔서라든가 계시록에 보면 높은 산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에스겔서 40장 2절에 보면 이제 앞으로 있을 새 성전의 설계도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보여줬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0절에도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거기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오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뇨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시편 48편 1절에서 2절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큰 왕의 도성인데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과 하나님의 성소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에덴의 그 정문은 동쪽입니다. 3장 24절에 아담을 추방할 때 에덴 동쪽으로 추방하시고 그 정문에 동쪽 문에 이렇게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놓고 이렇게 지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동쪽이라면 동쪽이 정문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자꾸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성막, 즉 하나님의 인재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땅에 도착했고, 그 다음 또 뭐 에서라든가, 그 다음 또 이스마엘이라든가 동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이요, 원형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영화를 하나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것을 엘리야 카자네라는 감독이 그 영화화했죠. 거기에 보면 유명한 제임스 딘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